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을 주셨어요. 바로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죠. 세월이 지난 후 그 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은 얼굴색이 변할 만큼 화가 잔뜩 났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죄는 너의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도리어 동생 아벨을 들로 데려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가인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죄를 다스리고 선한 선택을 하길 원하셨죠. 우리도 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선한 것들을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해요.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태초의 인간 누구죠?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배웠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죄를 지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짓고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한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어떤 옷인지 기억하시나요? 한복을 지어 입히셨을까요? 양복을 지어 입히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지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보면서 오늘의 말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다스리지 못한 가인. 네, 오늘 죄를 다스리지 못한 가인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 전 목사님이 TV를 보다가 한 마술사가 나와서 여러 마술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가 심리술사에게 공이 어디 있는지 맞춰보라고 한 거예요. 심리술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의 표정, 눈썹, 입꼬리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는 사람을 심리술사라고 해요. 사람은 누구나 거짓말하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맥박이 빨라지고 뭔가 몸에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술사가 여러 마술쇼를 보여주는데 이 심리술사는 그 마술사의 표정과 몸동작, 몸짓을 보고 어디 있는지 맞춰보는 것이었습니다. 마술사는 공을 빠르게, 재빠르게 이것저것 움직이면서 공을 다른 곳에 옮겼어요. 근데 심리술사는 빤히 이 마술사 얼굴을 바라보더니 공이 어디 있는지 맞췄습니다.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이 마술사가 공을 빨리 움직이면서 공을 이동하는 그 순간에 입꼬리가 살짝, 눈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걸 본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하거나 뭔가 속임수, 어떤 행동을 하면은 티가 난다고 해요. 잘못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더 많이 티가 난다고 합니다. 누구는 입술을 깨물기도 하고 땅만 쳐다보기도 하고 손을 만지작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은 무언가 다른 행동,
또는 잘못을 하면 반드시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지은 죄를 감추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하는 습관이 생기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힌트를 가지고 범죄자를 잡기도 해요. 바로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예요. 이처럼 사람에게는 거짓말하면 다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짓말하고 감춘다고 해서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목의 주인공이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가인이었죠. 가인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나와서 자녀를 갖게 되는데 그 자녀의 첫 번째 자식이 바로 가인입니다. 그럼 둘째 자녀의 이름이 누군지 아실까요? 바로 가인의 동생 아벨이었어요. 자, 이 두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가인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인은 농사를 열심히 짓는 농부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반대로 농부가 아닌 양을 치는 목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형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 이 두 형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같이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땅에서 얻은 것의 소산,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가장 귀한 양, 첫 새끼, 첫 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두 형제가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두 제사를 다 받지 않으셨어요. 바로 동생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이 첫 양, 처음 나온 가장 귀한 것, 순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형 가인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몹시 분한 거예요. 화가 났어요. 아니, 하나님,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제사만 받으십니까?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아,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왜 얼굴빛이 달라졌느냐? 내 안의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한단다. 그러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해, 가인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그래도 마음속에 분이 풀리지가 않았어요. 잠을 자도 생각나고 화장실에 가도 생각나고 동생을 볼 때마다 너무 미운 마음이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가인은 아벨을 불렀습니다. 아벨, 이리 와봐. 나와 함께 저 들판에 나가자. 그래 형. 아벨은 아무것도 모르고 가인을 따라갔어요. 근데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마음속에 죄가 이미 너무 커져버린 가인이 그 들판에서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만 거예요. 가인은 결국 살인의 죄를 저질렀어요. 화를 참지 못하고 마음에 솟아나는 그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에요. 바로 가인이 동생을 죽인 사건입니다. 이것을 모두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가인아,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가인은 뻔뻔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도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지난주에 배운 말씀과 비슷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는데 둘 모두 하나님 앞에 몰라요. 그리고 숨어버렸던 것처럼 가인도 모른 척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가인의 마음은 이미 죄로 검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내가 무슨 짓을 하였느냐? 내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너가 죄를 지었으니 너는 이제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지만 내가 밭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제 땅이 너에게 곡식을 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는 이 땅 위에서 영원히 떠돌아다니는 자가 될 거야. 가인은 이 말을 듣고 너무 두려웠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후회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형벌이 제게 너무나 무거워요. 이 형벌이 저에게 너무나 두려워요. 제가 떠돌아다니는 자가 되면
아마 사람들이 저를 찾아 죽이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가인은 그제서야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화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지은 가인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가인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가인아, 걱정하지 말거라. 너를 해치는 사람은 내가 받은 벌의 7배의 벌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가인에게 표식을 남기시고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어요. 비록 죄를 지어 쫓겨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가인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 앞에 받은 선물이 뭐였죠? 가죽옷의 은혜를 입었어요. 자, 가인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주님 앞에 자녀로 불리기에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전히 자녀로서 부르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쉽게 죄에 물들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이 비커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에 검정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새하얀 휴지가 있어요. 휴지를 이 검은 비커 안에 담가보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휴지는 검은 물을 빨아들여서 검은 휴지가 되고 말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죄에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마치 이 휴지와 같아요. 그래서 한번 죄에 노출되면 금방 검게 물들어 버리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검은 물에 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깨끗한 곳에, 하얀 곳에 우리가 늘 그곳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가까이 하고 선한 곳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선하신 하나님 말씀에 늘 가까이 해야 해요. 그래야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를 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목사님도 그리고 친구들도 그리고 선생님들도 모두 쉽게 죄에 물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늘 조심하며 방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경고하셨어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싶어 한대요.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죄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의지하면서 악이 무엇인지 알고 죄가 무엇인지 알고 늘 멀리하며 방어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는 우리 드림언니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죄에 쉽게 물들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죄에 물들지 않도록 늘 선을 가까이 하면서 죄를 멀리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기보다 죄를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늘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조심하며 하나님의 선한 자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선한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너무나 쉽게 물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선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의 자녀가 아닌 선하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예배하는 삶,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자라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를 멀리하며 죄를 다스리는 자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이번 주 어린이 예배는 부서별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어린이 예배는 설 명절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일 공가는 3가입니다. 25년도 공가 교재를 판매합니다. 구매 후 예배실 앞 부스에서 찾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가정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드림 어린이 카카오 채널을 운영합니다. 2025년 학부모 초청 간담회가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 확인해 주세요. 신년 특별 기도회 개근자 시상이 있습니다. 22기 찬양팀 오디션이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 확인해 주세요. 25년도 찬양대 오디션이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 확인해 주세요. 2025년 어하나 단원을 모집합니다. 시간과 장소 확인해 주세요. 신년 특별 기도회 개근자 명단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우리 함께 오늘 분반 활동 공과 교재를 펴시고 공과 활동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학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맙소사 가인이 죄를 짓다니.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달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고 암송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 말씀. 아멘.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목사님이 했던 그 설교 내용이 다시 한번 새록새록 떠오르죠.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마음 톡. 내가 종종 짓는 죄는 무엇인가요?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너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죄를 안 짓겠다고 다짐하지만 매일 똑같은 죄를 반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주 짓는 죄는 무엇인가요? 부모님께 거짓말하는 것, 또는 형제 자매와 다투고 음식을 탐하는 것, 이런 것들의 죄가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입을 험하게 하나님이 지은 이 아름다운 입에서 욕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종종 짓는 죄는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 두 번째 말씀 톡.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죄를 어떻게 하길 원하셨나요? 자, 말씀을 잘 들은 친구들은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이 죄를 어떻게 하길 원하셨죠? 바로 다스리는 존재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잘했어요. 다스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 때 B컵 그리고 하얀 휴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들 잘 떠올려 보시고 한번 잘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잘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고학년들 같이 공과 교재를 펴보고 함께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파일 2005 범인을 찾아라. 고학년들 공과 교재 펴보시고 함께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여러분 손가락 접기 게임을 해봐요 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접기 게임 해봤나요? 손가락 5개를 펴고 게임을 해보는 거예요. 부모님과 또는 형제와 같이 한번 해보세요. 먼저 첫 번째, 양말 신은 사람 접어. 그리고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 접어. 이렇게 하면서 먼저 다 접은 사람이 지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해보면서 두 번째 게임을 할 때는 우리가 오늘 들었던 그 힌트들, 성경 말씀 속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게임을 한번 재미있게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단서를 보고 아벨을 죽인 범인을 찾아보세요. 범인의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자,
오른쪽에 단서 첫 번째가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창세기 4장. 일부가 훼손된 이 가족관계 증명서가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나와요. 한번 성경책을 펴보시고 쭉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이 단서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단서는 무엇일까요? 범인 C씨의 일터. 범인의 직업과 관련된 사진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어디인가요? 농사를 짓는 곳 같아요. 들판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은 농부가 직업인 그 사람이 바로 범인이겠죠?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단서 세 번째입니다. 녹취록이에요. 범인의 마음을 빼앗았던 죄 녹취록 중 일부가 공개되었다. 여기에 사건이 일어난 원인이 있는 것 같다. 그가 화를 다스리지 못해 흥분한 틈을 내가 노리고 있었지. 난 항상 그 사람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거든. 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마음의 틈이 보이자마자 내가 그 마음을 바로 삼켜버렸지. 완전한 나의 승리라고. 이후에는 말 안 해도 알겠지? 자, 범인의 범행 동기가 무엇이었나요? 한번 두 번째 이야기를 읽어보고 잘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예요. 오른쪽 제일 위에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 쉽게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다스리는 선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 주 동안 우리 승리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